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발 강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는 그룹 넷이 그 수레와 같이 옆에 바퀴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어가라고 했습니다. 왕의 수레와 같이 그렇게 그 바퀴가 있어서 그냥 한 곳에 머무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는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2장 1절과 2절에서 이 에스겔이 그 앞에 꼬꾸라졌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본 그 에스겔이 꼬꾸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면서 세우시며 그의 전능의 손으로, 그의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성령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2장과 3장에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그 보좌, 바퀴가 달려있고 움직이는 이 여호와의 보좌의 그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찾으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이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이 자세한 여호와의 보좌, 바퀴가 달려있고 움직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소, 지성소 안에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참으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때가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락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그랬고 남쪽 유다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마다 그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도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시대 때 부름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것을 3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들은 패역하는 족속이고 배반하는 족속이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반하고 배반하는 그런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반하고 배반하는 족속이라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뭔가 좋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겠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바로 그 보좌에 계신 그 거룩한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겉과 속에 애곡과 애가와 그리고 심판의 그 메시지들이 가득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그것을 에스겔이 먹고 입에서 달고 그리고 이 배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 보내시는 장면 중에서 우리는 이 3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잠깐만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의 이마는 화석과 같다. 이 화석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이 차돌 같은 거예요. 차돌을 이렇게 깨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플린트라고 하는 이 돌이 굉장히 그 경도가 높고 그리고 단단해서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서 이 차돌을 깨가지고 이 부싯돌로도 사용을 하고 불을 붙이는 부싯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삭도로 사용을 합니다. 머리를 깎을 때나 아니면 할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이 삭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도가 높고 단단한 그런 돌입니다. 너와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의 이마가 그렇게 화석과 같아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핑계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아마 너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이마를 금강석과 같이 하겠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아무리 그 백성들이 이마가 단단하여도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에스겔이,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이 에스겔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과 이 소명에 그리고 그의 파송에 대한 부분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 우리 오늘 읽은 이 8장의 바로 직전 7장까지의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럼 무엇을 전할 것이냐, 이 남쪽 유다에 대한 그 멸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회복될 날까지 390일을 동쪽 기준으로 봤을 때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있고, 그리고 오른편으로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그가 40일을 누워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회복 때까지의 390년의 시간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이 538년에 떨어지게 되는 이 40년의 기간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머리카락을 이제 베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토판을 만들고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는 그 모형들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제로 이 백성들에게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 그 에스겔이 바로 그가 2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 에스겔서 이 뒤쪽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 멸망 직전에 끌려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야, 이거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회복시키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었고 그 남쪽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들의 기계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지만, 패역한 족속들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변명할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임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말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냥 기계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유대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바로 그 기계적인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어떻게 경외함을 잃어버렸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서 연관된 다른 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바로 5년째,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온 지 5년째, 그리고 넷째 달 5일차가 되는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우리는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섯째 달, 6년째 여섯째 달 5일째가 됐다, 초닷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처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난 이후에 대략 14개월이 지난 시간이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 단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했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큰 심판의 말씀이 이제 7장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중에서 이제 에스겔을 읽어보셨지만 오래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에서 조금 희미해졌을 겁니다. 7장까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과격하고 강하게 강조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이거를 무려 4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돌이키시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리고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실 것을 뉘우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서 그 멸망을 거두셨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어떤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쪽 유다를 이제는 완전히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섯째 해, 그리고 여섯째 달 5일에 이렇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1장 27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허리 아래쪽은 불꽃과 같고 그리고 허리 위쪽은 달아있는 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쇠를 뜨겁게 하면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굴이나 청동처럼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런 뜻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마치 석양에 해가 이렇게 질 때 붉게,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붉게 달아오른 그런 모양입니다. 밑으로는 불꽃이 있고 그리고 위로는 그 빛이 있는데 빨갛게 그렇게 달아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서 이 에스겔을 바로 이렇게 손으로, 신인동형동성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그의 머리를 한 모숨, 한 머리털을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서 그를 어디론가 옮겨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을 이 들어올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그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이 에스겔이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그가 델 아비비라는 바로 그 지역에서 그가 지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 1000km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그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 장로들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그를 이렇게 옮기시는 장면을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이제 돋아 올린 이 담부터 이 앞쪽을 지성소라고 생각한다면, 이 회중석은 성소와 같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어요. 오른쪽엔 야긴, 왼쪽엔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뜰이 있는 거예요. 그 뜰에 우리 지금 이 시계탑 있는 바로 그 주차장 공간에,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청동 물두멍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차장 쪽을 보시면, 우리 뒤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차장 쪽이 지금 별관 쪽이 바로 북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 어떤 문이 있었어요. 그를 이렇게 문에 이렇게 데려왔는데, 문에 가증한 것, 뭔가 이렇게 그 구토를 일으키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를 보니까 이 구토를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모습이다, 질투를 일으킨다.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에 대한 10계명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질투의 어떤 그 감정을 다 느껴보셨죠? 질투의 감정은 어느 때 느낍니까?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까? 맞아요? 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아무런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저에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맞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사랑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큰 만큼 질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질투하는 그 우상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질투하는 우상은 도대체 뭐냐? 아니, 도대체 성전에 왜 질투하는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이 질투하는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찾아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당시에 아수르가 아주 강대했어요. 평소에 전통의 그 강호였던 그 애굽보다 신흥 강호 이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면서 커지자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 가서 그가 아수르 왕이 얼마나 위대하게 이 아수르를 이끄는지를 그가 보고 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 나가는 뭔가 있으면 가서 이제 보고 오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더니 이 아하스가 야, 아수르에 가보니까 이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커. 솔로몬 때 만든 제단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가 20규빗이죠. 그래서 10m, 오늘날로 치자면 성정 규빗이기 때문에 거의 50cm입니다. 10m, 10m, 높이가 5m, 10m, 10m, 5m에 되는 이 제단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를 가보니까 더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아수르가 왜 이렇게 성공하는지 알겠다. 우리 제단부터 바꾸자. 제단부터 바꾸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그 제단을 구형제단, 이제 낡은 거야, 옛 거야, 이제 볼품없어, 세련되지 않아, 올드해 이러면서 북쪽에다 옮겨놓고 그 밑에다가 큰 신형 제단을 쌓아둔 겁니다. 그 아하스 왕, 그 밑에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죠. 그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한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왕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결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시금 그가 아버지 선왕이었던 그 히스기야가 모든 없애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금 슬금슬금 만들어 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좋아 보여, 저것도 좋아 보여, 저것도 세련돼 보여, 야, 이거 멋있어 보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냥 새 걸로,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함께 있었던 이 아세라 목상을 결국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방법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곱게 꾸민 이 아세라 목상을 이 성전에 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누가 이것을 두었는지 말하거나 하진 않지만 바로 그 우상을 두었던 바로 그 터를 이 에스겔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에스겔이 깜짝 놀랐어요. 힘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내라는 말이 보라 이러면서 주목시키는 말인데 이 에스겔 8장을 보니까 힘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앞으로 놀랄 일이 세상 말로 세고 셌다. 아니 지금 성전에 우상이 있다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이 주차장 그 입구에 큰 금불상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사람들 금불상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한다고. 사람들한테 맞춰야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그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아세라 목상을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데려간 곳이 어딥니까? 그 뜰 안에서 보니까 구멍 하나가 있었어요. 벽에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데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 뭔가 구멍에 뭔가 수상한 게 보이는데 그거를 파헤쳐 보니까 하나의 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봐라. 에스겔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들이 바로 그 어둠캄캄한 방 안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향연을 들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엮여 있는 이 향을,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그 향연을 들고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 향연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 향로, 이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이 향단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그 장로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옆에다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어둠캄캄한 방에서 그들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땅에 기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곤충과 그리고 이 가증한 것들, 그 애굽에서 섬기고 모든 그 당시의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이 우상들을 그들이 다 그려놓고, 그러고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들을 그려놓고 기도하느냐? 그들이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들 기도한다.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우상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뭔가 이 세상, 이 주변 정세가 흉흉하니까 우리는 이 힘 있는 다른 신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그들이 범죄한 것이 먼저일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쫓지 않은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만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패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능력 없어. 그래, 하나님도 섬길게. 성전 안에 있잖아. 성전 안에 있는데 그 뭔가 어두운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베푸셨는데, 수많은 믿음 없던 그 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걸 섬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 이걸로 놀라니? 또 봐라, 내가 또 보여줄게.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북쪽으로 향하는 문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 있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깊게 보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이 연구를 해보면 이 담무스라는 게 뭐냐, 오늘날에도 이 유대의 그 달력 중에 4월에 해당하는 게 담무스 달입니다. 4월이 담무스 달이에요. 이 담무스가 뭐냐면은 이 수메르와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있었던 이 그냥 다 퍼져 있었던 그냥 민간 신앙 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게 있죠. 뭐 중국,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뭐 신정을 세지만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 뭐 이 예전에 그 근대화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같이 음력설을 셌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그냥 당시에 이렇게 다 그냥 만연했던 그냥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담무스는 풀의 신입니다. 그 어떤 그 풀과 그리고 식물의 신이에요. 이 담무스가 태양력 4월이 되면은 3월이나 4월이 되면 이제 봄비를 맞고 그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그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으로 모든 곡식들이 이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략 6월에서 7월이 되면서 이제 담무스 달이 되면은 이 담무스 달이 되면은 이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 이스라엘과 그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담무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라 죽는 이 담무스를 향해서 그들이 애곡하면서 그냥 애곡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 담무스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가나안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미동들이 있고 여인들이 함께 그것들을 이렇게 마치 짝짓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죽어버린 담무스 남신에 대하여 이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으며 창고에 들여 모으지 않으며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저 집보다 내가 좀 더 못 사는 것 같아. 상대적인 어떤 빈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더 큰 유익과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뭔가 끊임없이 지쳐버리게 되는 끝도 없는 그 비교 가운데서 더 많은 소산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억지로 담무스 앞에서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왜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야 인자야 너 여기서 놀라면 안 돼. 또 있어. 지금 벌써 그 성전 그 문 쪽에 우상이 아세라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70 장로들이 그렇게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이 그 우상들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냥 보통의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고, 여기서 놀라지 마라. 또 보라. 또 하나를 또 보여줄게. 더 가증한 것을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동쪽을 향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랑이라고 해요. 주랑. 지금 우리 사랑의 집을 보시면 옛날 세관 건물인데 그 앞에 이렇게 처마가 있고 기둥이 있어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건물은 아닌데 앞에 이렇게 처마가 있는 그 기둥이죠. 이거를 그 영어로는 porch라고 합니다. 포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 미국식 집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있는 곳이 바로 그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곳과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 곳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략 2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쪽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 25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역대상 24장에 나와 있는 아마 이 사람들일 것이다. 역대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이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역대상 24장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의 반차를 나누는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 숫자가 바로 이 엘르아살 계열과 그리고 이다말 계열을 같이 합치니까 24명이에요. 바로 그들이 바로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도대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 요엘서 2장 17절 말씀. 요엘서 2장 17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낭실이라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이 요엘서 말씀에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해야 할 그곳에서 이 25명으로 보이는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그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그들로 그 하나님의 전으로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로 이끌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뭔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애굽의 전통적인 그 신이었고 라라고도 하고 레라고도 하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바로 이 레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 이방 신들이 다 태양이 모티브가 되는 그런 신들입니다. 일월 성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고 이들이 다 태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태양의 아름다움에 내가 현혹되어서 내가 그걸 섬겼겠느냐? 내가 그걸 섬기지 않았다.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끊임없는 힘이 비추는 것 같고 이 곡식들을 다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없애보니까 그래 태양 하나가 남더라.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를 불러서 이 4장부터 7장까지 이 남쪽 유다를 다 멸망시키게 하겠다고 했는데 야, 이게 내가 정말 너무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한 거냐?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한 번 더 참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자, 이스라엘의 이 패역과 이 반역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뭐 집에 우상 혹시 뭐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교회 갔다가 집에 가시면 우상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느냐? 이게 단지 그냥 남쪽 유다의 그때 그 백성들만의 문제냐? 아니면 특정 므낫세라는 그 한 사람 때문이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교계 뉴스들을 보면은 자녀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총회장이라는 분이 뭐 그 어디도 갔다 오고요. 뭐 이상한 일들 많이 들려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말씀에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신명기 32장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대략 주전 1400년이고요. 오늘 있는 바로 이 말씀은 그 이후로부터 대략 800년이 지난 거예요. 8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하여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하루 이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변호하시고 싶으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니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동댕이 치고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바로 이때보다 그 전 800년 전에도 그랬고,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빛이 와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남쪽 유다와 그리고 이전에 모세의 때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이제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그 새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 그 만찬에서
바로 유월절 성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자기 피로 이루신 그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5장 15절을 보시면은 바로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야.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산당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산당에 절하러 가는 모습들, 예루살렘 성전에도 갔다 오고 다시 산당에 절하러 가는 그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옆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산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성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이 사울과 같이,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버린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그가 더욱 강대하게 된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두 마음을 품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산에 머물고, 그리고 오히려 잡혀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돼 있던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